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제11장 4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앞에 머리는 자기 머리, 뒤에 머리는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오늘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성도님들은 들으시는데 이게 무슨 말씀을 전하고 듣는지 서로가 좀 알고 또 듣고 나누면 말씀을 더 만날 수 있겠죠. 이 말씀은 구약 2000년, 신약 2000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이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계속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4000년 계시의 역사에서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뭐 큰 강물로 흐르는 게 아니고 정말 찾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실개울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부담스러워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워요. 듣기가 싫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까. 근데 우리는 저부터 다 내 나라를 세우고 싶어요. 그건 뭐 나쁜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우린 참 불안해져요. 아이의 작은 행동 하나도 내 뜻대로 안 되면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여기 쓸 때마다 제가 참 죄송하기도 짝이 없죠. 이 성도들을 일주일 내내 힘들게 사셨는데 그게 또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게 좀 저 자신도 답답하기는 합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주고받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구약에도 하나님 말씀 전했더니 온 사람들이 다 그냥 어떻게 돼가지고 막 하나님을 따르고, 그건 종교에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생명 역사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전하는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저 말씀을 부담스럽기 때문에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내 가슴으로는 항상 이렇게 밀어놓는 말씀이다. 그 아시고 같이 나누십시다. 오늘 본문은 이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본문인데요. 이 본문은 이 전체 11, 12, 13, 14 4장 중에 들어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 중심이 12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무엇에 대하여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제목이다. 그건 다 아시죠, 이제 그죠? 우상 제물에 대하여 이렇게. 그래서 이 11장, 12장, 13장, 14장의 제목은 영적인 일에 대하여. 우리 번역은 신령한 일에 그렇게 했어요. 그럼 왜 그런지 난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고린도전서 시작할 때 신령한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냥 영적인 뉴마스,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너희가 바로 알기를 원한다. 왜냐 그러면 2절 거짓된 세상 가치에 끌려다니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3절 결론이 이것이에요. 우리 대중 기독교가 참 쓰기를 좋아하고 많이 잘못 써먹은 기절이죠. 하나님의 영으로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만 예수를 주시라 하신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할 때는 주는 누구예요? 황제가 주지요. 황제에게 저주를 받았죠, 나사렛 예수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황제가 주가 아니고 그 황제에게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 두 개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황제 세계에 있으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렸기 때문에 그 진짜 세계에 주님은 이 죽음의 권세를 끈 예수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냥 똑같이 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려버린 것이고, 이 지나간 모든 날들이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그랬을 리가 없을 것 같아. 그런 거를 욕심내고 그렇게 더러운 생각을 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했는데도 이 새 세계가 탁 열리고 보면은 안 그랬을 것 같은 저 같은 뻔뻔스러움이 이 생기는 그런 고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가 이게 속아서 사나? 이미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시고 이 본질 세계를 열어버렸는데도 우리는 현상 세계에 계속 속아서 사는가 하는 게 핵심이 죽음을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과, 우리는 육체가 죽으면 죽음이라고 해요. 그건 죽음 아니에요. 그냥 폼을 바꾸는 거죠. 이 현상 세계에 있을 때는 현상이 필요하니까 육체를 입고 있는 것이지만, 이 현상 세계가 끝나면 우리는 각자 자기가 끝나는 시간이 있죠. 또 전체가 다 끝나는 시간도 있어요. 현상 세계 끝나면 폼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죽는 것은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한 데가 없어요. 그럼 성경의 죽음은 무엇인가?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죽음이 나오죠. 뭐에서?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아담과 이브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안 죽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정확한 의미는 죽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생명을 살지 않고 죽음으로 살게 된다. 뭐 이상한 얘기 같지만 이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만났어. 근데 남편과 아내가 선악과로 살아. 그러면 그게 생명이 피어나지 않아요. 정죄와 판단과 사망의 권세가 그걸 사로잡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살아난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 아니에요. 근데 죽은 자가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저 죽은 자는 그 죽은 자가 아니야. 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제자도의 핵심 부분에서 세 가지 얘기하죠. 마지막 셋째 번 결론 부분이 뭐예요? 내가 내 아버지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하니까 현상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 장사예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아버지 장사 안 한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현상 세계는. 그런데 그런 현상 세계의 일을 하려면 나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못해. 나를 따라올 사람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그러니까 장사 지내는 자도 죽은 자지만 장사하는 자도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는 거죠. 생명이 없으니까 떠내려가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의 생명이라는 말은 세상 이 거짓을 거슬러서 진실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다 진실을 살고 싶지만 우리가 잘 안 사라지는 이유가 진실을 살려면 희생을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거짓으로 사느냐? 내 욕심을 챙기려니까 거짓으로 사는 거예요. 예, 진실을 살려면 희생을 해야 되니까 진실이 싫은 거지. 그래서 이 거짓으로 살지만 그걸 영원히 할 수 있으면 괜찮지. 영원히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거짓은 반드시 빵꾸가 나는 시간이 와요.
굉장히 고상한 단어를 제가 썼는데,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요. 그게 거짓이에요.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다 감춘 거짓이라도 언제 만나요? 죽음의 순간입니다. 죽음의 순간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다 죽음의 순간에는 보죠. 아, 내가 왜 그런 욕심을 부렸을까? 내가 왜 그렇게 추하게 살았을까? 왜 그렇게 너그럽고 넉넉하지 못했을까? 그게 진실의 순간이죠. 사실 두 가지예요. 왜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용서하지 않았을까?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쏘가 있는 한은 그냥 세상에 떠내려가는 길밖에 없어요. 예. 세상이 다 거짓과 욕심으로 살아도 그 세상을 거슬러서 생명 진실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말씀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진실은 말씀밖에 없어요. 어떤 것도 진실이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도 훌륭하지만 100% 순도의 진실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죠.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감춰졌어요. 자,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 세상 현상 속에 이제 속아서 사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또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11장에서 14장까지가 전체가 예배인데, 오늘 본문은 예배 시에 은사를 사용할 때 복장 문제를 얘기해요. 그 반대편에 가시면 예배 시에 은사를 사용할 때 덕을 세워라, 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안쪽에 가시면 이제 6월 11일 주일 본문입니다. 예, 우리 다음 주부터 6월 4일 성령 강림 주일까지 7번의 메시지가 나가는데, 이 우리의 원수인 나르시즘과 이 에고와의 싸움의 본문이 끝나면 이제 저기에 들어가요. 얼마나 저렇게 디자인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게 예배에 대해서예요. 이런 예배 아니, 이거 예배 아닙니다. 떡과 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 반대편에는 예배의 본질은 사랑이다. 예,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사랑장 그러지만 그게 무슨 뭐 추상적인 무슨 사랑을 얘기하는 줄 알아? 아니요, 예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가 12장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 이 부분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오늘 본문도 그렇죠. 앞쪽에 2절에 10절까지는 기도하고 예언할 때 여자는 머리를 가려라. 뒤에 13절 16절에서도 기도하고 예언할 때 예배할 때 여자는 머리를 가려라. 그리고 11절 12절의 핵심에 그렇다 남녀 차별하는 게 아니고 남녀는 평등하고 동등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본문이 사실은 제가 어제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주석가들도 굉장히 여기를 헷갈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만나지 않고 종교로 풀어내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본문만큼은 하나인 교회가 제일 잘 해석했을 것이다. 그렇게 일단 2절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 문제의 시작을 나를 기억하고, 바울이 나를 기억하고 내가 전하여 준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키니 내가 칭찬한다. 그 뭐 전통 그러니까 여기 쓱 지나가요. 이게 무슨 전통을 얘기하는 거죠? 파라이도시스 뭐 그런 단어예요. 근데 헬라에서 첫 번째 뜻은 항복이고 그 다음에는 유전, 전통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어를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4세기 컨스탄틴 이후에 90%를 회당에서 다시 드렸어요. 회당 예배를 깨시느라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90%를 다시 가지고 들어갔어요. 왜요? 종교의식을 해야 되니까. 왜요? 성직자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도 바울이 뭐 하고 댕긴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그 회당에 가서 회당 그 종교의식 깨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따라다녔겠죠. 그리고 뭐를 세려댔어요?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하신 것처럼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이죠. 종교의식이 아니고 먹음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먹음이 배 채우려고 먹는 것도 아니고 맛있는 거 이 입에 혀끝 채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먹음의 자리에서 같이 먹으면서 기도도 나오고 찬송도 나오고 예언은 설교입니다. 성경에 설교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 기독교 만들어낸 단어고 예언은 이게 설교가 아닌데 사실은 뭐 우리에 비하면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당시에는 다 하우스 철치니까 작잖아요. 그러면 서로의 먹음의 자리에서 삶을 나누면요 생명이 통해요. 너의 아픔도 알고 너의 기쁨도 알아요. 너의 아픔을 위해서 내가 기도가 나오고 또 그것의 회복을 위한 찬양이 또 저 사람에게서 나오고 식사 시간이 그냥 위장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식사가 생명 통하는 식사 자리 같아요. 상상이 잘 안 되시죠? 그래도 하나님 교회는 상상이 좀 되실 걸로 생각해요, 제가. 맞습니까? 그 나눔 없이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악해서가 아니고 그런 나눔 없이는 그저 세상 가서 내가 남한테 또 얼마나 기 안 죽나. 잘나야 되고 잘 못 나면 비참해지니까 내 거 지켜야 되고 뭐 지킨다고 뭘 제대로 지키는 것도 없지만 그렇게 외에는 사는 수가 없어. 하나님은 온 인류가 한 가족으로 그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이 현상 세계는 다 단절되어 있잖아요. 전부가 단절되어 있잖아요. 행복하십니까? 가족 사이도 단절되어 있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걸 살아요. 그걸 회복하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종교 세우신 거 아닙니다. 그죠? 예. 그래서 너희가 그 떡과 잔을 나누는 거 그 참 칭찬을 합니다. 근데 그 떡과 잔을 나눌 때 여자들의 복장이 좀 문제가 돼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6절까지는 남자는 머리를 그대로 두고 여자는 머리를 가려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리고 3절에서 얘기하기를 이게 질서가 있잖냐. 다 동등하지만 질서가 있잖냐. 예,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뭐 아버지 끌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상 세계 표현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로고스가 창조했죠. 남자를 창조하고 남자의 갈빗대에서 여자를 창조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가 질서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질서는 성경에서는 대표성을 얘기해요. 그냥 뭐 이렇게 순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표해요. 하나님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아담을 창조했기 때문에 남자는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돼 있어요. 대표하게 돼 있어요. 또 남자 갈빗대에서 여자가 나왔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를 대표하게 돼 있어요. 예, 여성이 남성을 나타냅니다. 그런 관계예요. 자, 그러는데 여자가 예배시에서 기도하거나 설교할 때,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 머리를 남자는 머리를 가리지 말아라. 왜? 남자의 영광은 남자가 대표하는 건 그리스도니까 남자가 머리를 가리면 그리스도를 가리는 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내. 머리 그러면 얼굴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얼굴 가려버리면 그리스도를 가리는 것이다. 근데 여자는 머리를 안 가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남편을 자기가 나타내는 것 아니냐. 그리고 남편을 오히려 욕되게 한다. 그러니까 가리지 않으려면 짧게 깎든지 면도로 밀어라. 다음 주에 우리 자매님들은 다 밀고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게 부끄럽냐? 짧게 깎는다는 말은 저 신전 무녀들, 창녀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부끄러우면 머리 가려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의 중심이 우리에게는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동체의 honor and shame,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면,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자랑도 있고 수치도 있어요.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예, 이거 무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어요. 개성공단에 저 여성들이 일하는 모습이요. 그 처음에는 저렇게 파란 수건을 묶었다가 요즘 좀 패션화돼 가지고 저렇게 했어요. 그 다음 사진은 이분들이 퇴근하는 사진이에요. 첫 사진과 두 번째 사진 느낌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다르죠? 다르죠?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이 일할 때는 수건을 썼어요. 내가 기억하는 우리 엄마는 항상 수건을 쓰고 있었어요. 그 수건 쓰는 법도 나는 알아. 항상 일을 했어요. 그 사람의 본능적인 건지 뭔지 문화적인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여자가 머리를 풀어 헤치면 훨씬 더 페미닌, 여성적으로 보입니다. 저 사진에서 우리가 만나듯이. 그래서 이제 그 우리로 말하면 예배죠. 예배라는 말은 그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 그렇게 쓰셨지만은, 이 떡과 잔, 찬송과 신령한 노래 그걸 하는데, 이 여자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동등하고 다 자유하다, 이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일할 때는 수건을 썼지만은 이렇게 모일 때는 여성은 당연히 예쁘게 보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풀어 헤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기도도 하고 이제 예언도 하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회에 조금 부담스러운 게 됐죠. 그 이방 신전에서는 그 당시에는 그 창녀들이죠, 무녀들이 특별히 디오니소스와 시벨레와 아이시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14장 가시면 보시겠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하고 다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지금 오늘식으로 표현하면, 예배 드리는데 우리 중에 여성이 굉장히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오는 거지. 그게 우리 장로님들이 목회의 즐거움은 장로를 핍박할 수 있는 데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자매님 그러고 인사를 하는데 가슴은 또 이까지 팍 파졌어요. 인사를 하는데 눈을 어디에 둘 줄을 몰라. 그러니 그 남자들이 참 어색하지 않겠어요? 그러지 말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절에서 10절까지는 남자들의 명예를, 남자들을 그렇게 수치스러운 느낌을 갖지 않게 해줘라. 남자면 당연히 여성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생기죠. 근데 예배에 그런 느낌이 생기도록 하는 건 피차에 덕스럽지 않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7절에서 10절까지는 아까 제가 말한 순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까 이렇게 여자는 머리를 가리는 것이 좋다. 그래서 봐라, 성경에 아담에게서 이브가 났지 이브가 아담에게서 났냐.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말하기를 9절에서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그 돕는 배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10절이 이제 우리가 많이 헷갈렸죠, 그죠?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아니, 난데없이 웬 천사냐? 이 천사는 지금 아무 설명 없이 지금 툭 던지잖아요. 앞뒤가 없이 그냥 툭 던지잖아요. 그러나 그 말은 뭐예요? 그 당시에 일상적인 표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예배 은혜가 충만하면 성령 충만했다 그러죠. 그러면 2000년 뒤에 사람들은 성령을 우리처럼 쓰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똑같은 사회 사본에 보면은 모임의 그 분위기를 정숙하게 함으로 천사가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 말로 하면 천사들로 말미암아, 이 말은
예배의 영적 분위기를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런 걸림되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권세 아래 있는 표를 머리 위에 두라. 또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게 to have authority on her head, 그런 수거예요, 이디엄. 그래서 저 수거는 그 단어 그대로예요. 자기 머리에 대해서, 자기의 머리의 그 권세에 대해서 테이크 차지해라,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저 수거가 딱 3번 더 나오는데 계시록에서만 나와요. 그 두 증인의 역사에서, 그다음에 마지막 수학을 하는 그 천사의, 그다음에 예수님 재림 후에 성도들의 권세를 얘기할 때 3번 나와요. 그래서 저 뜻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자기가 가진 권세를 똑바로 잘 행사해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요 본문 다 앞에서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권리를 어떻게 한다? 권리를 어떻게 한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쓴다. 이게 진짜로 권리를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성이 그래 자유해, 맞아. 뭐 미니스커트 입고 올 수 있지. 그런다고 예배가 안 되겠냐? 그러나 그 권리를 너를 위해서 쓰지 말고 그 눈둘 데 없어서 몸둘 바를 모르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써라. 앞에 너무 좋아하시는데 지금. 네. 자, 그러니까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11절 11절 이게 핵심이다 그랬죠. 이 시작을 그렇게 해요. 그러나 주 안에는 우리 기독교는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말을 하도 들어가지고요. 저게 무슨 뭐 아무 감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저 한마디를 위해서 생명을 드렸습니다. 자기 전체를 다 주고도 기뻐했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부활하신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신 주님이시죠. 근데 사망 권세를 깼다는 것은 이 현상 세계에 이 모든 사람을 속여 놓는 그 핵심이 뭐예요? 사망에 대해서 속인 것이다. 시작할 때 벌써 잊어먹으셨어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죽음에 대해서 속여놨기 때문에 이 모든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누구보다 거기에 속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단절된 현상 세계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의가 필요해요. 의가. 남편 아내 사이에도 의가 없어지면 살 맛도 자격도 없어지는 거지. 의 만들려고 의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 현상 세계에는 내 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의를 열심히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사망 권세를 깨트린 주님을 만나니까, 이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는 현상 세계의 거짓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평생 걸려서 만든 의는 뭐였다? 배설물이었다. 그리고 진정한 의를 발견했죠. 그게 뭐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라는 사실. 이게 지금 개념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니, 원래도 하나였고요. 지금도 하나예요. 앞으로도 하나예요. 지금 만유가 하나라는 것은 우리가 아침에 음식 먹은 거 지금 소화되는 게 증거지. 예? 아침에 내가 채소 먹었는데 채소와 내가 하나가 아니라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나로 소화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 공기를 내가 들어 마셔서 이 공기가 나의 생기가 되어주는데 이게 하나니까 들어와서 내 생기가 되지, 이게 나하고 단절된 전혀 다른 것이라면 생기가 될 수 없어요. 지금도 하나예요. 하나니까 살아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마귀는 우리가 계속 단절된 것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다 쏘가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사도 바울은 그 순간에 다 깨달은 건 아니죠. 아라비아 사막에 3년 들어갔고 다소에서 10년을 13년의 묵상 끝에서 자기가 평생에 공부했던 율법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를 만난 거죠.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자기 생애를 고난과 박해 속에 다 내어주고도 기뻐하신 분이죠. 주 안에, 주 바깥에서는 하나됨 없어요. 못 누려요. 주 안에 하나가 있어요. 예, 지금 기독교 주 안에 있습니까? 주 안에 안 있습니까? 안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데 자기 생명을 바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이 거짓에서 깨어서 처음부터 하나요, 지금도 하나요, 영원히 하나인 이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유를 누려요. 그것도 기쁨이죠. 더 큰 기쁨이 있어요. 만유를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또 나누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나눕니다. 아깝습니까? 기쁩니까? 기쁘죠. 그게 생명이잖아요. 생명이니까. 뭐가 생명길이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생명의 증거가 뭐 이상합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단절되었던 것을 하나로 했다는 건 교리가 아닙니다. 이 본질 세계는 모든 것이 하나죠. 그걸 회복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3장 27절 28절 같은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단절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하나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누가 세례를 받아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가.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옷이 뭐예요? 신분이죠. 그리스도의 신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이 신분의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양자되었다 뭐 이런 단어를 써요.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이니라. 예.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11절 11절은 야, 남자 없이 여자가 어디 있고 여자 없이 남자가 어디 있냐. 그리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지, 갈비뼈에서. 그렇지만 남자는 또 엄마한테서 여자한테서 태어나졌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났느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라는 이 간단한 진실, 모든 것이 단절되어서 사는 세상에 우리가 사실은 전혀 단절되어 있지 않다는 이 진실 하나가, 이 바울의 선포가 로마가 가장 강한 시기에 로마를 뒤집어 엎었어요. 그걸 받은 우리는 그거 갖고 또 종교 만들었어. 먹고 살라고. 그래야 또 하나님의 진실의 역사가 계속되니까. 바울의 진실이 내 진실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갈렙과 여호수아를 세웠으면 그 다음에 사사기가 오지 않고 그게 그냥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되게 하나? 아니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진실이 내 진실이 안 됩니다. 또다시 세상은 거짓 세계 속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정말 전심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황제의 세계가 아니고 이 본질 세계의 당연한 것을 보고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심령이 만나는 것이지, 바울이 한번 딱 회복해버리면 그냥 모두가 그 안에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든 거죠. 힘든 거죠. 교리만 받아들이면 구원받았다. 그거는 대중 기독교가 만든 얘기고 복음에는 그런 말이 없죠. 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도 바울은 그 예배 시에 여성들이 기도하고 예언하는 걸 보호해 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지금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아무런 구분 없이 떡과 잔을 나눌 때 누구든지 자기의 고백이 표현할 수 있고 자기의 찬양이 표현할 수 있고 자기의 선포가 임하신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심령이 열리고 생명이 통하게 되는 것이다. 혹시라도 여자 이런 걸 빌미로 해서 남자들이, 그러니까 여자들은 예언하지 마, 기도하지 마, 이런 빌미거리가 될까 봐 사도 바울이 아니, 질서를 위해서 내가 복장을 당부하지만 그렇다고 남자 여자가 차이가 있거나 구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 16절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예를 들어요. 바울이 친절도 하지. 예, 스스로 판단해라. 여자가 머리 풀어 헤치고 그렇게 예배 들어오면은 그 분위기가 좋겠냐?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거죠. 아이고, 여성이 여름에 덥다고 스트링 비키니 입고 예배 들어오면 그게 되겠냐? 그런 거죠. 아이고, 이 어린아이 가르치듯이 가르치는 바울의 마음을 좀 보세요. 그러면서 긴 머리가, 이게 당시에 그냥 문화예요. 남자가 길게 하면 그때는 수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자는 긴 머리가 자랑이고 영광이죠. 영광이란 말은 자랑이다. 여기서 자랑으로 바꾸면 더 정확한 의미예요. 그래서 에픽테투스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보면 똑같은 글이 적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교훈 받을 수 있죠. 성령 받으면 이 본성과 상식은 상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 우리 대중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예?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놀던 애가 시험 때 되면 성적 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거는 망하는 기도예요. 그 아이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주님, 시험 때가 닥쳤는데 보니까 내가 내 삶을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예. 주님, 이제는 내가 내 맡은 본분에 성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돕는 김에 이번만 성적을 주시옵소서. 아니, 농담이 아니고 그거는 돼요. 왜냐면 내가 써먹어 본 적이 있거든. 하여튼 우리 이 대중 기독교는 말이죠. 믿습니다 그러면 삶은 안 살아도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그때부터 정말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진실되게 사는 것입니다. 좀 손해 보아도 이것이 더 영원하고 참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지, 어떻게 살지는 않고 주여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있을 수가 없죠. 16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바울을 통해서 개척된 교회들이 많이 있었죠, 그때.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것은 3차 선교여행 에베소에서 3년 사역을 하면서 쓴 거니까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죠. 사도 바울 전에 이미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교회 핍박하러 갔었죠. 뿐만 아니죠. 베드로가 그 핍박 때 사마리아 구스의 내시도 복음을 전거받았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드로와 욥바에서 사역하고 있었죠. 또 베니게와 구브로와 구레네에 이미 교회가 있어가지고 이 구브로는 사이프러스 섬이에요. 구레네는 지금 리비아예요. 거기에 있던 성도들이 안디옥으로 와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바람에 바나바가 바울을 초청해서 거기서 이제 바울의 사역이 시작됐죠. 그랬으니까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보다 다른 교회가 훨씬 더 많았죠. 이 모든 교회에 이런 관례는 없다. 예배 분위기에 남의 덕을 이렇게 세우지 않고 자유하다고 멋대로 하는 데는 없다. 이렇게 해서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편지를 쓸 때 이미 그렇게 하죠.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 교회, 야, 너희가 뚝 떨어진 교회 아니야. 너희끼리 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건 교회가 아니다.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이름을 부르고 그 부르심을 받은 이 모든 교회와 너희는 하나다 하는 것을 먼저 탁 찍어놓고 시작하는 거죠. 자, 이제 적용 의미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렇게 무슨 복장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이 사람의 본성이 뭐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지. 잘 보이고 싶다는 게 뭐예요? 인정받고 싶다는 거지. 인정받고 싶다는 거지. 인정받고 싶다는 거지. 그 당시에 무슨 패션이 많아요. 그 당시에 남자는 남자 다 똑같이 입었어요. 여자는 여자 똑같이 입었어요. 계층별로. 지금 다양하게 입잖아요. 이게 자유입니까? 이게 자본주의가 만든 술수죠. 필요 없는 거 자꾸 사게 만드는 자본주의의 술수죠. 또 이 여름 오는데
이번 여름의 패션이 뭐야? 그러면 또 이게 또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막 이러고 난리가 나는 거지. 여러분, 출애굽기 때는 아무것도 없고 장신구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너 장신구 떼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동행할 수 없다 그러지. 그 장신구가 뭔데? 그때 장신구 하나 있을 때나 지금은 학력, 경력, 뭐 패션 뻑적지근하게 붙일 때나 복잡한 것 같아요? 똑같아요. 하나예요. 사람에게 보이려. 얼마나 촌철살인적인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너의 삶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지 말아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진실을 아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던 성도님이든 가짜죠. 말짱 가짜 되는 거죠. 성도님들에게 물어보십시다. 누구에게 예배 드리려고 오늘 나오셨습니까? 저는 대진기독교에서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러 나오는 성도님을 만나보는 게 소원입니다. 말은 하나님 그러죠. 그렇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옵니다. 왜요? 그게 편하니까. 우리 모두가 사람에게는 거짓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에게는 거짓될 수 없죠. 그래서 아마 우리 하나님교회도 그럴걸요? 모르긴 몰라도 제가 인정해주면 다 된 것처럼 생각하실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교회는 제가 인정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서 다행이지. 오로지 나.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요? 아따, 그건 또 되게 크게 대답을 하시고, 아유 정말. 여러분, 우리가 복잡하게 만들었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딱 하나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 말 뭐예요? 사람 앞에 종교생활 안 하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사는 그 사람 찾는다는 거죠. 이 본문에서 바울은 여자들의 기도와 예언을, 설교를 보호해 줍니다. 그 당시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안 되겠지만 이거 혁명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당시 회당에서는 여자는 장막 뒷방에 앉게 했습니다. 토라, 말씀 안 가르쳤어요. 그러는 시대에 모두가 하나 되어서 그 자기 고백이면 선포할 수 있는, 우리는 고백 못해요. 고백해서 맞아야 되거든. 이 고백했다가 틀리면 어떡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면 어떡해? 아니, 그런 고백이 아니지. 고백이 아니지. 우린 다 억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길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내 아픔이면, 내 찬송이면, 내 기쁨이면 누가 뭐라 그러는지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어. 왜? 정죄와 판단이 없으니까. 저는 하나님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우리 엄마예요. 저를 이제 늦게 낳았으니까. 엄마 앞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학권이가 최고야. 누나 형? 그러니까 어릴 때 지금 돌이켜보면요, 슬퍼도 좋고 기뻐도 좋고 잘해도 좋고 못해도 좋고, 정말 저는 저 자신의 자유함을 많이 누렸어요. 그게 또 하나님 저를 쓰기 위한 그 과정이었겠죠. 현상세계를 보시면 기가 눌려가지고요. 현상세계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그냥 기를 누르는 거예요. 너 학력 뭐 있어? 너 뭐 돈 얼마나 있는데? 네가 누군데? 너 뭐 잘생겼어? 이 현상세계에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기를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생기를 우리 안에 불어 넣어 주셨으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생기가 살아나도록, 살아나도록. 네, 그 생기가 살아난 아멘이 아니네. 하나님의 기가 살아나세요. 이 현상세계, 기를 누르는 현상세계를 제가 지난주에는 꿈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 꿈이라는 것은 이렇게 잠에서 안 깨게 하는 기제다 그랬죠. 지금 우리가 현상세계에서 안 깨어나요. 왜 안 깨어나냐 그러면
바빠요. 바빠요. 굉장히 바쁩니다. 왜? 현상 세계에서는 신경 쓸 게 많아. 내 컨트롤이 가야 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냥 현상 세계는 우리를 자꾸 업앤다운 시켜요. 그래야 정신이 없어 따라가니까. 이런 사람 없어요? 계속 업만 있는 사람 절대로 없어요. 현상 세계 계속 다운만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업이든 다운 신경 쓸 거 없어. 가만 놔두면 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 그 내려갈 때 죽는다 그러지 마라. 예, 뭐 신방 요청하지 마. 나도 바빠. 올라갈 때 나 불러. 삼겹살 할 때. 업앤다운 많이 하시죠. 많이 바쁘죠. 일주일 살고 돌아보세요. 뭘 살았나? 산 게 있어요? 바빴지 뭘 살아. 지금 벌써 5월이에요. 2017년이 절반 지났어요. 사셨어요? 현상세계 속으면 그런 거예요. 바쁘기는 무지하게 바쁘고 업앤다운은 많은데 산 게 하나도 없어. 예. 그게 이 내가 지켜오는 현상세계, 꿈속세계는 꿈꾸는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깨야 되는데 이러면서 안 깨요. 그래서 이 현상세계 사는 사람은 계속 이래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래요. 그게 또 하나의 속인 기제예요. 나는 새롭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본질 세계는 만유가 하나입니다. 깨어있는 실제는 만유가 하나예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자체가 하나인 증거예요. 거기에는 잘나고 못나고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르시즘에는 이게 당할 자가, 저도 이렇게 설명은 잘하지만 당할 자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자, 이제 저를 봐주십시오. 봐주시면 금방 끝낼게. 금방이 몇 분이냐는 사람에 따라 달라. 이 지구는 거대한 신경증 병동입니다. 정상인 사람 없어요. 정상인 사람 없어요. 결혼할 때 다 정상인 줄 알고 결혼했지. 나도 교회 올 때 이 교회 목회자는 정상일 줄 알고 왔죠. 근데 이제 다 알아. 거대한 신경증 병동이에요. 왜 신경증 병동이에요? 이 현상 세계의 꿈은 뭔 줄 아십니까? 중산층 되는 거예요. 중산층. 근데 이거 뭐 그거에 속아서 다 살까 그랬는데, 이번에 나르시즘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 중산층 돼가지고요, 차 좀 괜찮은 거 타는 거, 이게 진짜 그 차를 타고 다른 차보다, 내 차보다 싼 차 옆을 지나갈 때 우월감을 느껴. 우월하지는 않아. 그 정도는 구분되시죠? 그까지 구분이 안 되는 분은 일로 오지 마시고 저쪽으로 가셔야 돼요. 예, 정신병동이라고. 우월하지는 않은데 우월감은 느껴진다. 이 좋은 주택 지역에 집 좋은 거 사가지고 딱 자리 잡고 아이를 여름에 비싼 캠프를 보내면 우월한 건 아니요. 우월감이 느껴져. 근데 현상세계는 그게 전부잖아요. 그게 전부잖아요. 우월감. 나하고 만났는데 내가 너보다 우월하지는 않아도 내가 우월감 느끼면 그게 다잖아요. 이게 나르시즘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저소득층은 뭐예요? 그 중상층 되는 게 꿈이에요. 나도 언젠가 저런 차 타야 되는데, 나도 언젠가 저런 집 사야 되는데, 그것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과 부딪히는 심령은 그 꿈에서 깨어나서 만유가 하나인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사람은 정말로 드문 것입니다.
제가 끝에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보지요. 우리가 하나임일 때, 우리가 하나일 때 누리는 복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린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친구로 모든 비밀을 알아요. 온전히 어렵다함을 받아 어디에 열등의식과 수치가 들어올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과 한 영으로 하나가 된대요. 하나님과 한 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대요. 주님과 한 몸이 돼요. 거룩한 성도예요. 완전히 자유합니다. 내 생애가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룹니다. 이제 내 마음은 더 이상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건실하는 마음이에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죠. 하나님의 동력자죠. 장차 주님과 함께 다스릴 자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너에게 덕이 안 돼서 내가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지 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산대로 바다에 빠치우라 할지라도 하나면 당연히 되죠. 하나면 여러분 어떻게 부모가 자식이 하나인데 자식에게 뭘 뺏어내려고 합니까? 무엇을 해도 자식을 위한 거죠. 그것이 통하고 있다면 만약에 산이 바다에 빠져질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죠. 나는 임재 안에 있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일 때의 약속입니다. 종교 생활하면서 자꾸 이거 하니까 또 이 말씀 전하는 분들이 얼마나 멋있게 갖다 붙여요. 믿습니다만 하면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태초 이전에 하나였으며 지금도 하나이며 앞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중에 단절된 세계로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하나로 되게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운행 역사하며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예, 성령 강림 기도 한 박자가 느리셔. 누군지 몰라? 6월 4일 성령 강림절까지 이 본질 세계 회복, 이 하나됨의 회복,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